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벌써 한 주가 지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가운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접촉을 통해 치료하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열병이 있는 자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아마도 전염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병자의 손을 만지셨고 예수님이 병에 전염되기는커녕 오히려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록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치유와는 다르게 아무도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누워있는 장모를 보시고 곧바로 그 손을 만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대부분은 먼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청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는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본인의 신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나 백부장과 같은 소외되고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사람들만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에 대하여 역차별하시는 경우가 없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며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치유 집회 때 목격했던 일이 있습니다. 강사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소문이 났고 그 모임 자체가 치유 집회로 광고를 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첫날 집회 시작 시간이 7시였는데 6시에 본당 자리가 다 차서 본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교육관에 모여 모니터를 통해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거의 꽉 찼습니다. 집회가 끝나는 예정 시간이 9시 반쯤 잡았는데 11시가 되어도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병들이 수없이 많고 또 신유 집회는 그 간절함과 사연들이 많기에 사역자가 시간을 예측하기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마다 늘 안쓰러웠습니다. 요즘처럼 의료시설이 없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대단했을 것이고 근처뿐만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음이 짐작되었습니다. 또한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수고와 고생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 16절 말씀에 그들이 오는 대로 다 고쳐주셨음을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복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주님의 진짜 마음은 유대인들이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이 유대인들을 통해 유대인들과 같은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런 복음에 동참한 자들은 함께 기쁨을 누렸지만 오히려 시기하고 왜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시냐고 분개했던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 우리를 통해 그들도 주님을 아는 복, 주님을 누리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주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초점이 주님이 되어야 하는데 환호와 여유, 굴림과 명예, 권력에 초점을 맞추면 제자들은 변질됩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바로 자리를 떠나도록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일까요? 19절에 보니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굉장한 고백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유심히 지켜볼 곳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주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을 주는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주님을 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세운 기준에 안 맞으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주일날 설교 듣고 좋네, 그래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봐야겠는데 그 정도로 교환 강좌를 듣는 시기라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저 좋은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을 옆에 두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지금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선생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이라고 부르는 서기관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란 유대교의 묵신 문학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자를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인자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이 종말의 세상을 심판할 자, 또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물도 자신의 보금자리가 다 있는데 자신은 어느 곳에도 뿌리 내릴 곳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반대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따른다고 하는 것이 혹시 허울 좋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을 때 나에게 오는 유익만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는지 아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충분히 발견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고 그 외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 제자가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굉장히 강경하고도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가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즐겨가는 것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주님을 또 주님과의 관계에 된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아도 장애가 있어도 주로 인해 기쁘고 평안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고
풍요롭지 않은데 주로 인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는 삶, 제자의 삶을 사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곳은 잠시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열심히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이 힘든 것 알아. 얼마나 참기 힘드니 언제쯤 웃었는지 기억은 있니. 많이 지친 것 알아. 더 이상 걷기 힘드니 길이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 지금은 너의 미래가 빛이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넌 정상에서